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기사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초월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초월하시는 이분이 바로 도마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되게 셈도 많고 좀 애살도 많고 굉장히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열정이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약간은 잘못된 열심으로 기울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 열정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잘 중심을 잡아서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일찍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그렇게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간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12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지만 가장 오래까지 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또 기록했던 그런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굉장히 성격이 센시티브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봤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요한이 기록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금 후대에 와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을 때는 참 답답하다 싶게 느껴질 정도로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다가 이해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수많은 의미들을 깨달아간 것을 요한이 굉장히 요한복음의 여러 곳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토요일마다 막 정신없이 나오셔서 그리고 이 몇 달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사실 몰아가지고 성경 66권을 전체 이야기를 저랑 이렇게 다 듣고 나시면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던 것들, 지금은 잘 생각나지 않던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찬찬히 말씀을 또 읽어가시고 또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체험하실 때에 그때 이혜원 목사가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게 꽤 아마 많이 나올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을 찾아보시면 2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실 때의 이야기죠.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못 깨달은 거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게 이제 성전된 자기 육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걸 예언하신 거였거든요.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해놨죠. 요한복음 12장 16절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6절. 요한복음 12장 16절. 1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타시는 장면이죠.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기도 기록해놨죠. 13장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7절.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또 자주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제 베드로가 발 안 씻으려고 막 빼니까 내가 왜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줄 나중에 가면 이 의미를 네가 깨닫게 되리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 있다는 거죠. 13장 평김에 19절도 보십시오. 19절.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미리 일러두면 제자들이 깨닫지는 못해도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몰라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벌어지면 그때 내가 했던 말의 의미를 너희가 깨닫게 될 거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죠. 14장 2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9절.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갈 거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또 막 걱정하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될 거다 이런 표현들을 하셨죠. 16장, 자, 요한복음 16장 4절. 되게 많죠, 여러분. 제가 많은 걸 일일이 다 찾아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는 얘기죠. 16장 4절 보시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허겁지겁 달려와서 피곤한데 막 들었던 이런 말씀들이 지금은 다 워낙 한꺼번에 많은 양을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다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잠재의식 속에 이 말씀을 다 심으시고 언젠가 이 말씀과 부딪히는 이 말씀과 상응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안 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이 긴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지금 다 이해하고 지금 다 알려고 너무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두시면 그 말씀의 씨앗들이 다 또 생각나고 자라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좀 노력해 주실 부분은 이 말씀이 정말로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또 가시덤불에 막혀서 또 성장이 방해되지 않도록 꾸준하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는 이 노력만큼은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봐야 생각이 나는 거죠. 안 읽고 그냥 여러분이 여기서 들은 것만은 빨리 기억에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제가 했던 내용들이 막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미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집회를 하면서 그동안 저와 배웠던 말씀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많은 부분이 그렇게 살아난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난 말씀들은 기억이 되게 오래 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를 좀 소개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이 역시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이 나다나엘이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거는요 그냥 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던 장소가 주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라는 이 제자가 나다나엘을 부르러 가잖아요. 이제 흥분해가 뛰어가서 말했겠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친구야, 메시아에게 같이 가보자. 그때 나다나엘이 그 메시아가 누군데? 라고 물었을 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시다. 그러니까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서는 메시아가 날 지역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때 이제 빌립이 어거지로 그렇겠죠. 가보자. 일단 가보자.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제 끌려오다시피 해가 예수님께로 왔는데 탐탁지 않은 마음으로 왔어요, 나다나엘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참 정직한 영혼을 가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를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세요? 당신 나 알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죠.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본 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건 제가 초월자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죠. 물질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관원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자치 기구가 있었어요. 이게 정부는 로마가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에게 자치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 자치 정부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공회라고 나와 있는데 정식 명칭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70명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사두개당이고 한쪽은 바리새당이라는 두 당이 합쳐서 70명의 의원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현재 이 2022년도에도 현재 이스라엘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있고 공회원이 있고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도 있습니다. 현재도 그 조직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밤중에 찾아왔다고 다른 사람들 눈에 띄기가 싫어서 비겁하게 몰래 찾아왔다는 사람도 있지만 낮에는 바쁘죠. 이분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도 낮에 바쁘고 병자들 고치시고 설교하시느라 바쁘니까 밤에 조용히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 중에서 제일 빨리 퇴근하는 사람은 아마 베드로였을 거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끝까지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숙소에 자러 가고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잠자리도 좀 봐드리고 이제 문 잠그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밤중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럼 또 요한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럼 또 이제 문 열어드리고 예수님하고 만나는데 이분이 벌써 복장이 다르거든요. 국회의원이니까. 다르니까 요한은 또 이거 뭔가 거물이 찾아왔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 싶어가지고 커피 한 잔 끌어드리고 옆에 또 찰싹 붙어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요한만 기록했죠,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생각해요. 저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은 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다 퇴근했으니까요. 요한이 옆에 붙어 있다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참 여기에는 이제 니고데모가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born again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죠. 예수님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약간은 좀 답답하다. 그 배운 사람이 왜 그래?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해?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요거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건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의미란 말이죠. 나의 예전의 가치관 죽고, 내 예전의 목적, 인생의 목적도 죽고, 이제는 새롭게 내가 태어나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새로 태어난 삶이고 거듭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본 어게인의 삶이죠. 예수님이 설명하신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난 뒤에 그 시신을 이제 동굴에 요셉의 그 장례장에다가 묻을 때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찾아오죠. 이때는 드러내놓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용기 있게 밝혔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방을 예수님께서, 보통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실은 북쪽에서 내려올 때나 이렇게 사마리아를 거치면 굉장히 빠른 길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대면하기 싫어가지고 삥삥 뚫러다녔어요. 뚫러다녔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들어가신 것 같아요. 사마리아 그 동네로 들어가셨는데 그 우물가에 있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올 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마리아인이 뭐라 그래요? 시비를 걸죠. 유대인들, 니들은 원래 우리랑 상종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물 달라 하냐? 왜 나한테 말을 거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어차피 두리박도 없고 물 줄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가서 네 남편을 좀 불러오라 그러죠. 그 여인이 난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원래 네가 남편이 5인데 지금은 없지. 이 여자가 이혼 재혼을 5번이나 반복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고 동네 사람들한테 막 전도하고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때도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른 제자들은 이걸 왜 기록 못했느냐? 다른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걸 구하러 갔어요. 근데 누구만 안 가요? 요한은 안 가요.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또 이야기를 다 듣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도 여기에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는 제가 초월자 이야기할 때,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텐데 왜 제자들 중에서 다른 제자들은 이걸 기록하지 않았는지 참 의아스러워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처신하시는지를 자꾸만 건드리고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오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괜히 시비를 걸어요. 아니 간음했으면 둘이가 현장에 있을 텐데 왜 여자만 끌고 와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남자는 힘이 세니까 도망쳤겠죠. 남자는 안 잡혔는가 봐. 여자만 이제 우물쭈물 하다가, 왜냐하면 남자는 대충 걸치고 튀잖아요. 여자는 이제 입어야 되니까 옷 입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잡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자만 끌려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돌을 들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혀왔으니까 예수님한테 그걸 왜 끌고 오냐고.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험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걸 계속해서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칠까요? 물었어요. 사람들이 막 손에 돌 하나씩 있다마는 돌 하나씩 들고 그 여인은 가운데서 막 바들바들 떨고 있겠죠. 자, 이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 떨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 여인을 삥 둘러서 가지고 돌 하나씩 다 쥐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빨리 대답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칠까요? 만약에 그래 모세 율법대로 치라 그러면 뭐 별 수 없네, 뭐 사랑 어쩌고 하더니 모세 율법대로 그대로 하는 거네, 이렇게 말할 거고, 치지 말아라 용서해라 그러면 또 어떡하겠어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네. 그래서 또 공격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덤비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막 하니까 그냥 땅바닥에 뭔가 글씨를 쓰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뜨는 책도 안 하고 글씨를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계속 하잖아요. 빨리 대답하시오,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쓱 일어나신 거죠.
눈길을 따라 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제 상상이에요. 굉장히 천천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막 여자를 돌로 치려는 눈이 벌겋게 충혈되가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쏙 보시는 거죠. 눈빛을 마주치고 보는 거죠. 저는요, 여기서 어떤 상상을 해봤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고 하잖아요. 걸어가시면 피곤하고 굶으면 배도 고프시고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가지는데 한 가지 차이가 뭐예요? 우리랑 한 가지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뭔지 모르세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는데 죄가 없으시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의 눈빛은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가끔 그래도 죄를 덜 지은 아이들을 보면 눈빛이 되게 맑아 보이고, 아무래도 이게 나이가 많이 들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눈빛이 좀 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나이가 드셔도 되게 소년처럼 순수하신 분도, 그런 눈빛을 가지신 분도 물론 계신데 아예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일까? 정말 저는 궁금했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보시는 거죠.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들의 느낌은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봐요, 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원래 유대 율법에는 자기가 어떤 사건을 본 증인이, 내가 그 본 증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맞다고 먼저 돌로 치게 돼 있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그 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로 2명 이상이 치면 다른 사람은 그걸 믿고 다 같이 치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둘러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현장에 다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들고 온 거잖아요, 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앉으세요. 다시 앉으세요. 그리고 또 땅바닥에 뭐를 써요. 제가 이걸 영화로 찍는다면 카메라가 사람들의, 예수님 앉아있는 모습과 사람들의 얼굴은 안 보이고 사람들의 다리만 쫙 비출 것 같아요. 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다리가 비치는데 음향 효과가 나겠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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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사람들이 들었던 그 돌을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리고 그 다리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까지 예수님은 그냥 계속 앉아서 뭔가를 쓰고 계셨죠. 그리고는 돌 떨어지는 소리가 멈추니까 그 여인은 돌이 떨어질 때마다 자기에게 던지는 줄 알고 움찔움찔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 돌 떨어지는 소리가 멈추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 여인을 보시면서 참 자비로운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 여인이 바들바들 떨다가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다 가고 없네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예수님은 가셨죠. 다른 제자들은 왜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면 이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이런 사건에 꽂혀가지고 이 사건을 길게 기록한 걸 보면 굉장히 감성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무심코 넘겼는지도 모르죠, 이 일을.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또 어떤 분들이 꼭 이럴 때마다 묻는 질문이 있어요.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비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나와요. 여기 있는 분들 말고 다른 데 계시는 분들. 뭔 질문을 했을까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또 땅바닥에 뭐라고 썼을까요? 또 이걸 나한테 왜 물어? 난 몰라요.
저는 성경에 쓰여진 거는 거의 다 안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 쓰여지는 이야기는 제가 거의 다 안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 안 쓰여진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느 날 근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사랑하는 동기고 나이가 저보다 6살 어려가지고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저 수지 쪽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되게 설교도 잘하고 스마트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성경 강좌를 한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 교회에서도 제가 집회를 했었으니까 전화가 들어왔어요. 형님, 내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슨 글씨 썼는지 제가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인 줄 알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야, 그 무슨 논문 발표가 됐냐? 새롭게? 그 뭐라고 써놨더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땅바닥에 예수님께 이렇게 썼대요.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가시면서 반장에게 자습시키라고 그러잖아요. 자습시키면 반장이 앞에 나와가지고 칠판 한 귀퉁이에 이렇게 네모칸을 긋죠. 거기다 뭐라고 써요? 떠든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기억 다 하시네 여러분. 떠든 사람 이런 적듯이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쓰셨대요. 너는 안 했냐? 그리고 그 밑에다가 가능한 사람하고는 거기에 모여있는 인간들,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도 아시니까, 그렇죠? 가능한 사람하고 몇 개 명단을 슬슬 적고 계셨대요. 그 사람들이 돌 들고, 왜 사람이 시선이 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와중에 뭔가를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가늠한 사람, 김개똥 막 낯서니까 자기 이름을 보고 돌을 하나씩 떨어뜨리고 갔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재밌는 이야기를 나 웃기겠다고 한 얘기겠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사실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에 좀 제가 또 자랑질을 하자면 6년 동안 반장을 했거든요. 뭐 안 믿기시는 표정이신데, 아니 그거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느낌을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칠판 한 귀퉁이에서 제가 맨날 그거 썼거든요. 떠든 사람 해가지고. 그럼 애들이 막 눈짓하면서 반장 한 번 봐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장면 같은, 그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이야기. 그 다음에 요한이 들을 때 참 이런 거를 왜 다른 제자들은 느끼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하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굉장히 많잖아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게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신적인 자기 계시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배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요한이 들으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신적인 자기 계시를 요한이 깨달은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할 수 있는 거, 나는 뭐다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잖아. 하나, 우리 뭐 나는 죄인이다. 그렇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하나 할 수 있지. 제가 뭐 목사라도 내가 나는 선한 목사입니다 이런 말 못하죠. 감히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죠. 솔직히 누가 감히 나는 뭐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겠어요. 지금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근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나는 뭐 선한 목자다, 나는 어쩌고, 이런 에고 에이미가 여러 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요한만 기록했어요. 참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사복음서, 우리 신학교에서 실제로 사복음서 대조라는 과목이 있어요. 과목이. 그 과목을 가르치셨던 분이 이제 성종현 교수님이라고, 우리 장신대 교수님이신데, 누구냐 하면 그 옛날 가수 성유리 아버님이세요. 성유리 아시죠? 네, 그 이효리하고 왜 그 무슨 팀이었지? 핑클. 그래. 핑클 팀의 그 성유리 아버님이 저희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쓰신 책이 사복음서 대조라는 책이 있어요. 사복음서를 이렇게 본문마다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하면서 이걸 배우면서도 왜 이런 중요한 신적인 계시를 다른 제자들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요한은 이것을 특별히 신경 써서 많이 찾아내서 이야기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기록했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특히 요한복음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사복음서가 다 귀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만약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신성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이런 사건들과 말씀들을 기록해 놓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이 신성이 인성에 비해서 매우 약화되었을 거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요한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정말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된 계기가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특히 신약을 전공한 신학자들 가운데는 요한복음 설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굉장히 영적인 그런 설교들이,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야말로 제사장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결정적으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린 거, 그것도 이제 제가 초월자 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학교의 교훈이기도 했는데, 하늘의 밀이라는 그 이야기도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굉장히 기독교의 진리가 함축된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체킹해 드리는 건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더 좀 상기하고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이사항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은 자기가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여기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는 걸 매우 매우 강조하세요. 위에서 보내서 왔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예수님 자신이 굉장히 강조를 해요. 위에서 왔다는 표현을 무려 26번이나 강조를 할 정도로 자신은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를 하세요. 이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비하, 스스로 낮추셨다 그랬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데,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시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인데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낮추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바울은 엄청난 존경을 표했죠. 그래서 요한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자신을 낮추세요. 나는 위에서 왔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막 그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그 날과 그 시기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고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그 주권과 그 권한은 성부 하나님께 있으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나도 가르쳐 줄 수가 없다 하고 자신을 낮추시죠. 철저하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많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이라고 말한다면 구약에 나타났던 율법과 관한 모든 계명은 옛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제가 5장 17절 이하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옛 계명들의 부족한 것들을 완성시키러 왔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걸 딱 한 가지로 계명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참 대단하죠. 한 가지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밖에 안 줬는데도 되게 못하죠, 우리. 기억력이 없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참 잘 안 돼. 여러분, 그 중요한 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13장에 나오죠. 소위 말해서 세족식이라고 말하는 사건이죠. 교회에서 여러분 세족식 한번 해보셨나요? 네, 한 번씩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되게 감동스럽지 않았어요? 세족식 할 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수건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원래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존재는 그 집의 하인,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손님이 오면 발부터 씻겨드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이게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감히 묻지도 못하고 이렇게 몸만 움츠리고 있는데, 역시 또 용감한 제자 중에 제일 용감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오니까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되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저는 씻을 수 없습니다. 그 굉장히 호기롭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피식 웃으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너 지금 내가 씻겨주는 발 안 씻으면 너랑 나랑 그런 관계가 끊어지는데 너랑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즉시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주여 온몸을 씻겨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재미있게 맞받으셔가지고 베드로야, 오버하지 마라. 한번 목욕한 사람은 다 씻을 필요가 없고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세족식에는 상당히 신학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목욕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구원받으셨잖아요. 아멘? 한번 죄사함을 다 받으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발에 때가 묻듯이 조금씩 아직도 죄를 짓고 계시잖아요. 왜 또 죄를 짓고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발에 먼지가 묻듯이,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뭐한 사람이에요? 한번 목욕한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우리 고민이 뭐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의 고민이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안 짓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서 자유의지를 뺏어가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창세기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면 돼요. 죄 안 짓게 입력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정도의 허물은, 너희가 발에 먼지가 묻는 그 정도의 허물은,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겨줬잖니? 내가 선생이고, 그래 니들 말하는 것처럼 너희 선생이고 스승인데 내가 발을 씻겨주잖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래요. 여러분,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의미가 뭐예요? 서로 형제의 허물이 보이면 그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게 뭐예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뽑아내려고 그러고 그 티끌을 지적하는 인간들을 싫어하셨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래서 세족식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참 가만 보면 제자들 중에서 냉탕 온탕을 제일 많이 오간 제자가 베드로 같아요. 마태복음에서도 금방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너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거지? 이렇게 말했는데 금방 또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완전히 열탕과 냉탕을 지금 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멘탈이 되게 강해졌을 거예요.